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펴볼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대를 분쟁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비판들이 있을 때에 양극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몇몇 자본가들,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물질이 모여드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중산층이 사라지고 그 이하 서민도 이하층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세대와 세대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들이 상당히 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를 일군 세대 그리고 이제 새로이 태어난 그런 어떤 신세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와 어떤 이런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 정치적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핫한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과 일본, 또 한국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지금 예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가 참 시끄러웠는데 또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기적인 또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쟁의 모습들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분쟁의 모습을 딱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 좀 어떤 위기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는 분쟁하고 있다. 우리는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들을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화해할 수 있을까요?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런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상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또 인간 본성이 어떤 평안함을 추구할 때 그런 회복과 하나됨, 화해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핵무기가 어떻게 하면 북한도 핵도 안 만들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요 모두 다 없애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도 다 없앴다. 너희도 없애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 같지 않아서요. 한 국가니까 쉽지가 않죠. 정말 그래가지고 딱 없앴어요. 없앴는데 저쪽에서 우리는 안 없앴지롱 이런 거 딱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아니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는데 핵 갖고 있는 애가 핵을 이제 막 만드는 애한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네. 물론 국제 정세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복음의 측면으로 들어와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는 것,
우리의 감정이 좀 안정되어지는 것, 이러한 정도로 복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표현 참 많이 쓰는데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평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심령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저 다른 종교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평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귀의 권세에게 잠시 빼앗기셨을 때 그것을 되찾아오려는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회복론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단의 권세에게 잠시 내어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아오신 것,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은요,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역사,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이지만 더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온전한 하나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이 땅에서의 하나됨, 우리끼리의 온전함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지구상, 이 전체적인 우주의 한 부분인 지구의 하나됨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피조물,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화, 화평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의 갭,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되어지는 그런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무엇일까요? 우리 참 요즘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세상이 보는 눈은 그들을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 만나보니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요, 품어주자 하는 거예요. 존중해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요, 하나님이요, 이 성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절대로 동성 간에,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 나타나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동성 간의 관계로 이런 것을 설명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지 않았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볼 때 아가서가 있잖아요. 아가서가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지만 아가서는 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을 나타내거든요. 연애하는 책이에요. 도대체 이게 성경에 왜 있나? 저는 이 혼탁한 시대, 이 동성애로 인하여 혼란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성 간에, 여성 간에, 동성 간의 성이 허용되었다면 아가서에 그런 내용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남녀의 성적인 사랑의 묘사로 하나님과 그 백성, 교회의 연합과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주제로 보았을 때도 벌써 우리는 이 세상과 대치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다른 종교와의 갈등, 마찰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태도의 연합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성숙한 자세로 그들을 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 간의 대서사의 일들, 어떤 가정에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는데 다른 어떤 한 친척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로 인한 갈등이,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늘 간증하는 일들 아닙니까? 올해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재밌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되리라. 복음으로 인한 분쟁, 이런 분쟁의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하나됨은 세상과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하나됨,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연합인 것이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안에서 분쟁이 있잖아요. 나누어짐이 있잖아요. 물론 죄성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은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한번 참고, 말씀 때문에 한번 용납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됨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흉내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화목제물 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라는 정점에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령 속에 서운함과 또 때로는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상처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각자가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그러한 성령의 연합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다투는 것에 대한 어떤 위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핑계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죄임이 분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성숙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품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정말 너무나 악해서 품을 수 없는, 안 품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그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하기를 주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은혜로 흉내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로 반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용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덧 우리가 서로 가까워져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가까워지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까요?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한 명의 지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전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는 부족하니까 표현하자면 흉내라도 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지체에게 한번 연락합니다. 주님, 교회의 연합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됨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통화 전화하는 것입니다. 연락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험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장결자, 좀 오랫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꼭 전도 때만이 아니라, 전도 행사 때만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전하게 한번 그렇게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가 숙제를 드려봅니다. 검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란의 시대 속에, 아니 사실은 분란이 이 땅 가운데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 사람의 생각과 지혜, 그리고 사람의 경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바라볼 때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온전한 하나됨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 하나됨을 맛보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짐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귀한 부르심의 역사를 우리 남목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선한 불안감을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좀 연락했으면 합니다. 주님, 단순한 전화 한 통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선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